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왜 삽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왜 사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본문은 이단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자신이 가진 2 렙돈을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때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당시에 한 렙돈은 일본의 아주 일엔과 같이 아주 가장 굉장히 낮은 화폐 단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이 과부는 당시에 2 렙돈을 드렸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생각하면 2엔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드린 돈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 렙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과부와 같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파트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란 말이 생긴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난 파트타임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 일부분을 드릴 거야. 라는 그러한 헌신을 우리가 가끔씩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파트타임은 받으시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풀타임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의 그 말씀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지만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5절, 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읽으셨어요? 읽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헌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8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통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년 걸려요? 보통 1년 안에 다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년에 걸렸대요. 유럽에 가면 지금도 아마 지어지는 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계신 곳입니까? 성전은
누가 계신 곳? 예,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소중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다윗? 아니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어진 성전이 어떤 성전인 줄 아세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야단 맞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이 당해서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포로로 지내던 그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세워진 성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헤롯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치를 위탁받은 당시 헤롯 왕이, 로마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 걸렸다고요? 8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돌과 80년이 걸렸는데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헌물로 지어진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너희가 보고 감동했던, 감탄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이 아주 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 성전이, 그러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우리가 바라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면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 성전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규모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정말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것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마가복음 13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들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답니다. 마지막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종말의 때와 그 시를 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낼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아세요? 여러분, 일본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칭 메시아. 나를 따라야만 된다. 얼마 전에 사형받은 사람 기억하세요? 아사하라 교주. 그래서 그 사람은, 아사하라 교주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그 사람이 결정했죠. 옴질교라는 교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도하에 일본 동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살인 사건이 있었죠. 살인 도깨스 살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살포되어서 13명이 죽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이 아사하라 교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전에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많은 엘리트들이, 동경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옴진리교의 신자로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 일본에 참 많은 이단도 많고 거짓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도 많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유독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과 비교도 안 됩니다. 곳곳에 다니시면 여러분, 왕국회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분명 한 번 이상은 여호와 증인 사람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넘어갈까요? 성경을 바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먹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길러야 할 힘이 뭐냐면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먹고 성경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길러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막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학 공부가 있고요. 제가 신학을 몇 년 한 줄 아세요? 거의 9년을 했어요. 9년을. 일본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말씀도 풀리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하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 직접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요, 내가 외딴 곳에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하지?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없을까요? 종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오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슨 신앙이라고 하면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없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대답할 수 있으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을 즐기며 살자는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일본이에요. 일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만큼 한국보다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끼어서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가 많아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사는 이상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재지변과 전쟁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지진은 일본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요. 지금 기록을
뭐 일본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더운 폭염이 계속되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보지도 못한 감기 바이러스가 생기고요. 신종 플루가 생기고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13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는 핍박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핍박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본에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주일 성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학교에서는 운동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술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결코 예수 믿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편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신앙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깊이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아이가 자랄 때 편하게 자라면요,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지혜도 주신대요.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병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붙들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에 집중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구변과 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있더라도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 일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은 우리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대에는 우리가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긴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 일어났어요?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아세요? 키리치단 탄압 시대에 5호 담당자처럼 5인조 제도가 있었잖아요. 5 가족을 그룹으로 묶어서 한 가족이 발견되면 그 전체가 몰살 당하는 그러한 것을 본따서 김일성이 본따서 북한의 5호 담당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서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는다고. 너희의 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한 생명입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우리의 몸을 빌어서 너희 머리털이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 영혼을 지킬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의 육신을 해칠 수는 있겠지만 내 영혼은 손끝 하나도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감히 건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의 생명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몸과 내 영혼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육신을 위해서 사니? 너는 영혼을 위해서 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이사를 하는데 계약을 3톤 트럭에 했더니 짐을 반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영 형제님이 연락을 주셔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덕분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옮기고 토요일 아침에 이사한 집에 남은 물건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데 그 물건을 가지러 옛집에 다시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집에 찾아갔더니 그 옛집은 옛날 집이죠. 더러운 집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집으로. 둘 다 헌집이지만 이사를 간 그 집은 헌집이 되어 있었고 이사가 갈 집은 새 집으로 새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집은 아니지만 하룻밤 사이에 옛날에 살던 집은 청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집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더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나? 생각할 정도로 더럽게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도영 형제님 보셨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런데 그러한 집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이사하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보게 됐어요. 내 마음을. 내 육신은 자꾸만, 내 몸은 자꾸만 깨끗한 집 그리고 더 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깨끗한가? 육신은 좋고 깨끗한 곳을 가져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작 나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내가 이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집 환경이 더럽고 추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서 또 내 영혼까지도 깨끗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라고 해서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할 때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우리의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맑고 깨끗한 심령은 오직 인내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인내로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만큼 인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내하고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며칠을 참고 몇 년이나 인내하면서도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인내를 하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인내하실 수 있어요? 주님 위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일부러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내를 바꾸어서 인내를 생각하기보다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예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드리지 못하고 이때까지 쌓아왔던 나의 탑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내 인생은 결정적인 시기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인데,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영혼 가꾸기에 내가 1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욕심과 내가 썩어질 것에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진 인생을 그만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함께 투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실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화려하게 내 높은 인생의 탑을 쌓기보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 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이 고귀한 영혼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위에도 시작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될 수 있도록 결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스럽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지켜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날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설거질 것을 바라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을 위해, 죽음을 위해서도 시작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설거지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비전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